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 보고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이 귀한 날을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지게 하시고 단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로 그러한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내 삶에 나에게 내 인생 속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하루 종일 내 마음속에 이 말씀들이 살아서 맴돌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70대대로 그리고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문득문득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말씀이 나를 이끌고 말씀이 나를 가이드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앞부분에는 딸이 죽어서 예수님 제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한 관리가 등장하고, 뒤이어서는 12년째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또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이 관리, 딸이 죽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관리를 마가복음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관리가 누구인지 기록하고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년째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은 혈루증, 흔히 말하는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던 이 월경이 멈추지 않고 한 달 내내 계속 지속되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두 맹인이 등장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예전 성경에는 소경이라고 그랬었죠.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두 맹인, 시각장애인, 이 두 사람이 나와서 이 눈먼 자들이 결국 예수님으로 인해 그런 찬양이 있죠. 눈먼 자 보게 돼. 결국 보게 됩니다. 눈을 뜨고 앞을 보게 되죠.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다시 귀신이 쫓겨나고 다시 말하게 되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행한 이런 기적들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 연달아 나옵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며 병든 자들을 고치신 이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었고 엄청난 속도로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계속 퍼져나갈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땅 자체가 그렇게 큰 땅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준으로 강원도만한 땅이다, 경기도만한 땅이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지역 자체가 그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또 배를 타고 어제 살펴봤던 거라사 지방으로 넘어가지고 다시 또 배를 타고 가버나움 인근으로 또 배를 타고 건너오셨어요.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에 갔다 오신 그 사이에 예전에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던 이 지역에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금세 소문이 쫙 퍼져 있었을 겁니다. 엄청난 속도로 이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었겠죠.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던 그 지역에 이건 굉장한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가십거리일 수도 있었고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었겠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간절한 나도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없을까? 이 병든 자들,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규정한 이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셨는가? 만지셔서 고쳤다라는 이 부분이 가십거리고 논쟁거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고민거리이고 이렇게 소문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셔서 나병이 나았고, 베드로 장로에게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병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대서 그 병이 나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현상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했는지를 보면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손을 대니까 나은 것처럼 보였어요. 이 12년째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은 레위기 15장에 기록된 대로 이 여인들이 월경을 하면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 7일 동안 그 여인만 부정한 게 아니라 이 월경을 하고 있는 여인들과 옷깃만 스쳐도 그 옷깃이 스친 사람들도 그 해가 떨어지는 날까지 같이 부정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앉았던 자리, 이 여인이 만졌던 물건도 부정해지고 그 자리에 뒤이어 앉은 사람도 또 부정해집니다. 그 여인이 만졌던 물건을 만지는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월경을 하는 때가 아닌데도 계속 피가 계속 난다면 이 피가 나는 동안에도 계속 부정하다고 너무도 명확하게 구절로 레위기 15장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이 규정을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이런 여인들을 배척하고 따돌려라, 이런 여인들을 삭빼고 이런 여인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아주 멸시하고 천대하고 이래라, 그래서 주신 게 아닙니다. 여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월경을 하고 임신을 해서 한 40여일 동안 굉장히 어떤 시기입니까? 가장 여인들이 약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른 율법적으로 규정하는 제사에 참석하고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을 지키다 보면 이 여성들에게 굉장한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규례들에서 면제를 시켜주는 그런 율법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약해져 있는 순간의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 당시가 되니까 이게 여인들을 약해져 있는 그 순간에 보호하고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의 약해짐을 케어해주는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소외시키고 괴롭히고 핍박하는 도구로 이 율법이 변질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12년째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런 육신의 어려움과 항상 부정한 상태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소외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은 소문으로 들려오는 이 예수님의 소식, 이걸 듣고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했을까요? 나도 이 병을, 나도 이 혈루증을 나을 수 있지 않을까? 혹시나 나도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 얼마나 그 마음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분을 만나서 나도 고침받을 수 있을까? 이 고통을 끝낼 수 있을까? 소문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많이 상상하고 간절하게 꿈을 꿨을까요? 그런데 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병을 낫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이 병을 낫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그 예수님께서 손을 만져주셨다고 하는데 나처럼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손을 만진다는 게 가당키나 할까? 엄청난 고민과 고뇌에 쌓여서 어찌해야 될까? 진짜 많은 고민 이 여인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자신처럼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의 손을 만진다는 것. 자신의 웃김만 스쳐도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존재인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이 나타난다 하면 군중들이 우르르르르 막 따르는,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을 둘러싸는 이런 상황에 이렇게 유출이 있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심지어 12년 동안이나 했다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부정함의 대명사가 돼버린 이런 여인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나타나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져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나타나면 안 되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군중들이 우르르 모여있는 곳에 나간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거나 매질을 당하거나, 그런데 12년 동안이나 계속 하혈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이 몸 상태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연약했겠죠. 약해져 있었겠죠. 혹여나 매질을 당한다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싶었던 게 이 여인의 간절함이었던 거죠. 목숨 걸고 나서야 했던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12년째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의 입장이 아니었을까? 부정한 이 여인이 군중들이 몰려있는 곳에 나왔다는 자체로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기를 내어 어떻게든 나오기는 나왔어요. 어떻게든 나오기는 나왔는데 차마 예수님을 부르지도 못하고 감히 그분의 손을 잡아보지도 못하고 그런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이라도 스쳐보며 그렇게 이 고통에서 어떻게든 구원받게 해주실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의복이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율법적으로 그렇게 관습에 맞는 옷을 이렇게 기도의 그 율법적으로 옷에 겉옷에 또 솔이 4개가 달려있는 그래서 걷다 보면 그 솔들이 이렇게 조금씩 찰랑찰랑하는 그 솔을 살짝 스쳤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무시한 게 아니라 이런 유대인들의 그 율법과 정결례에 규정하고 있는 그들이 입었던 관습에 의한 지켜도 문제가 되지 않고 뭔가 변질되지 않은 그러한 예식과 율법에 의한 것들은 다 존중하고 최대한 지키셨고 예수님의 의복도 거기에 준한 의복을 입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율법 자체를 다 어기신 게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것들, 변질된 것들, 여인들을 보호해야 되는 그러한 레위기 15장의 이 정결 예식법을 여인들을 핍박하도록 변질되어 버린 이런 잘못된 율법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런 의복을 아주 간신히 목숨 걸고 그 자리까지 나왔던 여인이 예수님의 의복을 살짝 겉옷을 스칩니다. 거기까지도 엄청난 용기와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담보로 걸어야 되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그런 여인의 간절함과 믿음을 알아보시는 것입니다. 누가 내 겉옷을 스친 걸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간절함과 그 믿음과 그 소망을 가지고 있던 이 여인을 아셨고 그 여인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모든 사람이 이제 집중하는 거죠. 누가 내 옷깃을 스쳤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딱 눈치를 채니까 익숙한 얼굴이 보여요. 왜 저 부정한 여인이 여기 있지? 라고 이렇게 눈치챈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도 단번에 눈치를 채셨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기대하고 계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연히 율법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오면 안 되는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과 스치면 부정하게 누군가를 부정하게 만드는 저 여인이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매질을 하는 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강하게 호통이라도 치셔야 되는 그런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호통을 치시기는커녕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옷깃을 만지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대면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순간 성경에 보면 그 즉시 그 여인의 병이 낫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지할 것이 참 많은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 수요 청년 모임에서도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하나님, 예수님 말고도 우리가 의지할 게 정말 너무 많아요. 내 경험도 있죠. 내 지식도 있죠. 내 경제력도 있죠. 내 인맥도 있죠. 내 학벌도 있죠. 만약에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딱 빼도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는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2년 전에 처음 이곳 본머스에 왔을 때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여기 왔는데 저 앞에 리들에 가서 장도 보지 못할 만큼 저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이곳에 왔었어요. 얼떨결에 왔죠. 고추장만 가지고 이렇게 얻었던 그 쌀과 당시 전도사님께 물려받았던 이 작은 밥솥에
밥해서 고추장 비벼 먹고, 밥해서 고추장 비벼 먹고, 밥해서 고추장 비벼 먹고, 하루에 3끼씩 고추장에 밥을 비벼서 일주일째 먹고 나니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정말 그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속이 너무 쓰려요. 너무 속이 쓰렸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디 가서 장을 볼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영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몰랐습니다. 한국이었으면 어땠습니까? 뭐 배달 음식도 시켜 먹을 수도 있고 나가서 뭔가 사 먹을 수도 있고 이미 내 냉장고에는 풍족하게 먹을 거리들이 잔뜩 있었을 텐데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 능력을 의지할 수도 내 경험을 의지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심지어 내가 가지고 왔던 환전해서 가지고 왔던 파운드를 어떻게 써야 될지 그런 방법도 모르는 정말 아이와 같은 상태였거든요.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더 깊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모스에 처음 왔던 그 순간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그렇게 간절하게 12년 동안 구절과 병인 구절인 다른 구절들에 보면 의사도 찾아가고 다 쓸모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이제 이 여인에게 남은 건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아니라면 해결할 수 없다는 그 간절함만 남은 것입니다. 의지할 게 많은 사람들일수록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은 의사만 찾아가 봤겠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봤겠죠.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그러나 여전히 계속 혈루증은 전혀 치료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자신의 어린 딸이 죽은 마당에 회당장이라는 사회적 지위가 그에게 어떤 도움이 됐겠습니까? 그가 가진 재산이 죽은 딸 앞에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가진 재산, 그가 가진 인맥, 그가 가진 경험, 그가 가진 학벌 이런 게 무슨 의지가 되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들이 자신의 눈앞을 보기 위해서 그들이 가진 어떤 천만금, 억만금이 있다는들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이들에게 어떤 의지할 것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고쳐주셔야만 희망이 있다는 그 간절함이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너무나 간절했고 의지할 것이 그것뿐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그런 것들에 손을 대십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정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자꾸 손을 대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서 가장 최악이라고 하는 부정행위가 뭐냐면 시체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어떤 상태예요?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죽은 자신의 딸, 그러니까 시체에 손을 얹어서 내 딸을 살려달라. 유대의 정결예법에서 가장 최악의 부정한 행위를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부정함에서 자유로운 분이라는 것을 이 회당장 야이로는 인정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소녀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 소녀는 죽어 있어서 살려달라고 회당장 야이로가 죽은 딸의 몸에 손을 얹어달라고 청했던 그 소녀예요. 혈루병을 12년간 앓고 있던 이 여인 역시 스치기만 해도 해가 지기까지 같이 부정해지는 그런 율법상 부정한 존재예요. 눈먼 자들과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자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과 엮이는 것 자체가 부정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 부정해져야 되는 상황에서 유대교의 정결예법에 따르면 부정해지는 이런 모든 행위에서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부정한 자들이 정결해집니다. 예수님께 부정함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정하도록 중독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그들이 오히려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정하지 않은 존재들이 되어버린 거죠. 율법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정해지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부정한 이들이 깨끗해져 버렸습니다. 이건 율법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도저히 율법적으로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생겼다는 너무도 명확한 증거였고, 무리들 중에 조금씩 이제 반복되는 이 예수님의 기적과 율법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사건들 속에서 조금씩 의문을 갖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율법적 고정관념에 그 고정관념들이 흔들리고 율법에 대해서 혼란스러워진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미 빠르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기 시작한 이들도 생기기 시작했고, 회당장 야이로처럼 더 이상 예수님은 시체에 죽은 사람에게 손을 대더라도 그 부정함과 이 율법적인 한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그런 회당장, 그런 사람들이 이미 먼저 생겨나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조금씩 그 확신이 흔들려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반대로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고 정말 의지하고 신뢰하던 율법이 흔들리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34절,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저 예수라는 자가 귀신의 왕을 이용해서 저 귀신의 왕을 이용해서 그 귀신의 왕보다 낮은 등급의 귀신들을 쫓아내는 큰 귀신을 이용하는 자라며 예수님을 매도하는 이들도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머스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뭐하나? 심지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그 현장 앞에서 어떤 이들은 믿고, 어떤 이들은 천천히 변화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어떤 이들은 반발심과 적개심을 갖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예수님 앞에서요. 이런 관점에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보다 2000년이나 지난 시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한 권, 이 책 한 권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오늘도 그분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고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길을 주관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본 자들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일을 오늘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내 힘과 경험, 내가 가진 세상의 것들, 지식, 인맥 등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간절함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간절함이 기도하는 중에 커져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도 모르게 혹시 내 안에 자리 잡은 세상적인 생각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점점 기도할수록 작아지게 해주시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만 더욱 커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직접 본 축복받은 유대인들, 우리는 예수님이 사셨고 걸어다니셨던, 생활하셨던 그 터전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가보기만 해도 가슴이 벅찬데, 그 당시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앞에서 만나고 그 음성을 직접 듣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직접 보고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유대인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두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해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님의 제자로 바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치열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